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와 가족이 된 분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또 신앙 양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큰 특권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인도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탕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특권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또 귀를 쫑긋거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기진맥진한 백성들을 보시고 저 양들을 누가 보살필고, 주여, 우리가 기진맥진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에 넘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특별한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결부되어 있고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요즘 이 의학적인 현상으로 말하자면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에 걸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은 크리스찬의 문제만이 아니라 난 크리스찬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특별히 우리 사회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고, 교회 안에도 참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무슨 문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복음서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예언으로 많이 차 있는데요. 말세에 대해서. 말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언 중에 우주적인 변화 또는 어떤 종교적인 변화, 진리의 변화,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사회적인 현상의 변화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말씀인데,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것을 알겠는데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스스로라는 것은 누가 안 도와줘도 조심해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진다, 마음이 생기를 잃는다, 마음이 죽어간다, 그러니까 삶에 활력이 없다. 무엇 때문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기서 술 취함을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떤 중독 증세 같은 거. 그러나 여기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신 것은 생활의 염려, 영어로 또 worries of life,
어떤 번역에는 worry, 걱정이라고 했고 어떤 번역에는 anxiety, 초조함이라고 했습니다. 생활의 염려와 생활의 초조함으로 마음이 둔화해질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특별한 주제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생활의 염려. 오늘 본문에 실제로 너희 염려를 오늘 염려에 대해서 다룰 텐데 여러분 염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째는 영생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현재가 그냥 이렇게 평온하고 삶이 이렇게 치열한 삶이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근데 영생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뒤에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성에 대한 가장 큰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굉장히 담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매한 담대함이죠. 성경에 말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의 사망의 길 사실 사망의 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참 비참한 길을 살아가면서도 염려를 안 해요. 근데 동일하게 아이러니한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소위 말해서 영원한 세상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염려에 관한 수많은 구절이 있고 그리고 영생이 이미 확보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보살필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염려가 취미야. 어떤 사람들은 염려를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가지가지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낼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사람은 염려를 증폭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있더라고요. 극단적인 염려. 근데 오늘 큰 주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7절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해봅니다. 걱정의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걱정하냐? 두 번째, 걱정의 피해가 뭐냐? 세 번째, 걱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걱정의 이유가 뭐냐? 걱정의 피해가 뭐냐? 걱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 걱정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서신이 쓰여졌을,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초대교회의 염려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염려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또는 잡혀가거나 또는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순교를 할 수 있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민이 대부분이었다면 오늘날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또는 중국 같은 데서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히 한국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염려는 거의 대부분이 질병을 대하고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인 염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관계 속의 염려, 인정에 관한 염려, 미래에 관한 염려, 직장에 관한 염려, 돈에 관한 염려, 자식에 관한 염려, 이 사회적인 염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염려에 관해서 한 가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염려는 현재 일어난 일을 염려하는 게 일어난 일은 오히려 염려가 덜해요. 사실 일어나 보면 염려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재는 안 일어났어. 앞으로 일어날 가망이 있는, 하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과 감정이 반응하는 게 염려예요. 그죠? 현재 안 일어났어. 근데 앞으로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내가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첫째는 내가 정말 바라는 일이 안 일어날까 봐.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러므로 염려는 내가 정말 바라는 일이 안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또는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내 마음이 이걸 현실로 느끼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인간이 하는 심각한 염려의 95% 이상은 실제로 안 일어난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굉장히 미련한,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지도 않을 대부분이고, 그 일을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고문하는 게 염려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안식월을 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안식월 자체를 제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안식하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이 개척 목사의 이 증상이 있어요. 나 아니면 교회가 이상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염려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한 달을 쉬어. 일주일은 몰라도 2주일은 몰라도 한 달을 어떻게 쉴 수 있나. 그런데 뭐 이 더 나은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 뭐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한 달을 쉬어 가야 되겠다. 우리 집사님들께 한 달 안식을 하면 좋겠다. 10년 했으니까. 보통 안식년도 가지고 1년짜리도 가는데 그렇게 못하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아니 한 달은 부족하고요. 2-3달 쉬시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믿음이 대단한가? 아니 내가 없이 2-3달 교회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지금 생각하면 좀 이따 말하겠지만 교만적인 생각인데, 아무튼 간에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근데 한 달은 가만 생각해보니까 뭐 미국 가가지고 뭐 친구들 만나고 여행하고, 미국 가는 게 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미국 가면 뭐 운전해야 되고 힘들고 그건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한 달 더 쉬면 참 쉴 것 같은데 그럼 2달 한번 쉬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주위의 권유로. 그래서 2달을 쉬기로 결심했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특히 첫 주가 불편했어요. 아, 이번 주 예배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동영상 올라오자마자 바로 봤어요. 설교 좋더라고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이제 제가 뭐 어디 설교해주세요, 뭐 어디 해주세요 다 거절했습니다. 보통 뭐 어디 미국 가면 친구들이 설교해주세요 다 거절하고요. 지난주엔가 그 뭐 집회 하나만 제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아무튼 간에 거절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결혼식이었어요. 그 결혼식이 4월 첫째 주 토요일에 있었는데 여러분 중에 오신 분들 있죠? 근데 제가 결혼식 가면서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데 대한 어떤 그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 그런 얘기 할까봐 마음이 좀 좋아져만 했어요. 사람 만나 주례하고 만났는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자매 한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그 다음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목사님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저가 필요 없다 이런 말로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런 인격의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뭐지?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던 제 딸이 집에 와가지고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설교도 너무 은혜로웠고 오늘 예배 너무 좋았고 사람들도 너무 이 신앙을 잘하고 있고 아빠 안 와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 여러분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쓸데없는 염려를 내가 참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개에 대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구나. 이때까지 10년 동안 복음을 붙잡고 달려왔는데 복음의 원리가 지배하는 교회군, 설교건 교제건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구나. 왜냐면은 안식월 가운데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은혜구나.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를 하는가?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나는 염려를 많이 한대요. 근데 사실입니다. 기질적으로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창조적으로 염려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쟁과 비교와 이러한 어떤 뭐 취업이라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염려 안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유로 들자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핑계나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힘과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6절과 7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 6절 했지만 다시 6절을 보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복합적으로 말하자면은 겸손을 벗어난 마음은 염려의 마음이 된다. 겸손을 벗어나면 염려의 마음이 된다. 그 다음에 겸손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완전히 다릅니다. 겸손이 뭐냐, 겸손이? 겸손을 살펴보기 전에 그 다음 내용 6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했어요. 그냥 겸손하는, 여러분 정치인들도 겸손하려고 그래요. 존경받으려고. 우리 밖에 나가면 겸손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게 해서.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그것은 스스로 하는 겸손이에요. 스스로 하는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mighty hand of God,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전능의 손.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고난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는,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능력의 손을 말한다.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와 연결했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이토록 능하신 하나님의 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항상 공급하실 그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네 인생 너에게 달려있어. 그죠? 짧게 말하자면 네 인생 네가 하는 노력과 네가 하는 성취와 네가 하는 결정들에 달려있어. 그죠? 너의 미래를 네가 책임져야 돼. 속지 마세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신 삶을 성실히 자기 분량 안에서, 일 중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용을 지키면서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네 노력과 네 성취와 네 결정에 의해서 네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네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네가 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열심히 사는 건 괜찮은데 내가 노력을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내 미래가 좌우된다는 그 철학 속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교만한 겁니다. 그럼 겸손은 뭐예요? 반대겠죠. 겸손은 나의 미래와 나의 안전과 나의 생명과 나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지배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이유는 뭡니까? 염려의 이유는 교만입니다. 염려의 이유는 내 삶을 내가 컨트롤 해야 된다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죠.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 설교 안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대목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세상 뭐라 합니까? 정보를 얻어야 돼. 인터넷, 학부모 모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 정보를 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주가 되면 염려를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 못할 겁니다. 진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자식을 기도로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정보는 수집하지만 자식을 위한 기도를 등한시 한다면 염려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이 결국에는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역을 주께 맡기는 사람은 결국에는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될 자아도취적인 교만입니다. 해결이 되겠어? 절망적인 불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걱정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8절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염려의 원인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어떤 그런 그 부족함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장난이 있고요. 마귀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염려 가운데로 사로잡아오냐면, 염려는 어떻게 돼요? 염려는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 염려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쪼그라들고 시들어들고 마음이 죽어요. 그리고 마음이 죽으면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져요. 시름시름 아파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자꾸 피곤하고 아파. 염려 때문에. 육신의 어떤 간 기능, 어떤 기능이 정상인데 계속 피곤하고 아파. 영혼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결돼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들끼리 우리를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마귀가 관리하는 이 교인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여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천사들도 보내시지만 마귀들이 우리를 관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는 사자는 뭐예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영적으로 잡아먹으려고 그냥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영적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잡아먹을까? 염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사탄은 우리 각자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집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 그 염려할 일이야. 아무거나 살면 되지. 그렇지만 나는 남자친구는 엄청나게 염려가 돼. 나는 건강 문제는 염려 안 해. 하지만 돈 문제는 엄청나게 염려해. 나는 자식은 염려 안 해. 지들끼리 알아서 살겠지. 내 노후는 엄청나게 염려가 돼. 사람마다 소위 말해서 누를 수 있는 버튼을 사탄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할 거예요. 쟤는 저기를 눌러. 저기만 누르면 염려 가운데로 갈 거예요. 그리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스스로의 분석의 시간을 마음껏 갖도록 만들어. 네 문제를 네가 분석해. 스스로의 지혜로 분석해. 네 미래에 건져대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지혜와 이 모든 걸 가지고 다 분석해봐. 사탄이 그걸. 그러므로 그 사람이 빠지던 문제에 계속 빠지도록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없을 때 설교에 우리 김영웅 쌤 설교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 예화를 들었더라고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마귀가 월무드라는 자기 조카뻘 되는, 스크루테이프는 좀 더 경험 있는 마귀죠. 그러므로 좀 더 사람을 더 잘 속이고 더 빠뜨릴 수 있는 마귀고, 월무드는 경험이 없는 마귀예요. 근데 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야 월무드야, 네가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죽일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성찰에 빠지도록 만들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계속 만들어. 그러면은 절대로 못 헤어날 거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3장 5절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6절 7절 잠언 3장 다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언어로 바꾸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염려를 다 맡기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성찰에 빠져들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성찰은 말씀 앞에 자기를 반성하는 자기 성찰이 아니라 자기 지혜 속에 갇힌, 자기 분석 속에 갇힌 것.
여기서 마지막 절 7절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나.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악은 문맥상에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악을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분석, 자기 성찰, 자기 의존, 그걸 말합니다. 내가 생각해보건데 앞으로 일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어. 이런 거. 내가 생각해보건데 이런 일이 생길 가망이 너무나 많아. 그러므로 불안한 거. 내가 생각해보건데 이런 일은 이렇게 피해야 되겠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세상은 그걸 책임감이라고 해요. 세상은 책임감이 성경은 교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삶에 크게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방해 요소가 있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안 나가더라고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또는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결함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그런 생각하죠? 이렇게 게으른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한 일주일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까? 마치 떠났던 탕자처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안 부족한 줄 알았어요?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 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사실 아세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죠. 왜 교만이냐? 왜냐하면요, 그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을 안 찾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근간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성실에 달려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도움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교만이죠. 불신앙이고. 진정한 겸손은 뭐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심지어 축복하실 거야.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겸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신에게 나가는 거야. 그러나 기독교에서 그건 엄청난 교만이에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너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못 나가죠. 루터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실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못 구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속삭일 겁니다. 너는 부족해.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도 들으시면 하나님이 잘 사랑한 줄 알고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보자. 그리고 조건을 걸죠.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은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아요. 우리는 특히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동물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앙생활은 있었죠. 가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특히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면 일어날게요. 빠져나갈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할게요. 믿음으로 먼저 빠져나와. 그러면 나를 난 만날 거예요. 나를 느낄 거예요. 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당신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고 의심이 될 때,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시험 시간에는 조용히 계십니다. 시험 치는 시간에 선생님이 떠듭니까? 조용히 계시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왜곡된 지각이 못 느낄 뿐입니다. 이것을 욥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엄청난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 23장에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다. 욥의 답답한 말인 거죠.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가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솔직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염려 가운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가 왼쪽에서, 근데 9절은요 자기 부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다. 만날 수 없는 것은 누구 문제이죠? 내 문제죠. 객관적인 하나님은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역사하시죠. 여러분이 느끼건 안 느끼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느끼건 안 느끼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리고 10절에 그러나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지금은 힘들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지켜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때문에 고민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나만 염려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어. 염려가 없을 것 같아. 그 부분은 염려 안 하겠죠. 그러나 염려 없는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세상이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탄이 가만 안 두기 때문에 염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염려가 안 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구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라.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사탄이,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는 영혼은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이 있다. 그것은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게 미치고 해야 될 말씀이죠. God of all grace. 어떠한 은혜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영원한 영광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어날 확실한 일은 성경에서는 과거로 취급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바코드가 찍혀있어요. 이미 초대권이 바코드가 찍혀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여러분, 저는 겁쟁이는 아닌데 비행기 탈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나? 왜냐하면 비행기 사고 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나? 감사하게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종착역이 천국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염려를 많이 극복할 수 있어요. 종착역이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당장의 필요를 채워준 것 이상으로 우리 자체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5년, 10년 지나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지다 보니까 삶의 염려가 줄어드는 것이 신앙의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20년인데 계속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1년짜리 신앙생활을 아마 20번 하고 있을 거예요. 기초만 계속 20번 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요, 여러분 염려에 관한 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하라고 그러죠. 구체적인 기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를 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 돼요. 마음을 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 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안 알립니다. 좀 실험해보세요. 절대로 안 알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알아서 하마.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너도 조건 달지 말고 난 믿어. 내가 너를 골고다 언덕을 가든 빌라도에게 고문을 당하든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너를 사랑하는 길을 가는 것처럼 네 인생의 길이 어떤 길로 되든지 간에 너는 나를 믿어. 그 11절에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권능은 뭐예요? 그래서 말하는 권능은 그냥 단순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모든 능력. 세상에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김정은이도 있고 트럼프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아시고 책임지세요. 아멘. 여러분의 머리털도 다 세심바 됐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점점 바라보는 거예요. 내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바라보고 내가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은 점점 더 교만해질 겁니다. 점점 더 불안한 사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숙제 있죠? 내가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어.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머물면 불신앙의 절망이에요. 그럼 뭐예요?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과 충실히 살아가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답. 내일 일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루터는 내일 주님이 오시면 오늘 뭐 할래? 오늘 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거야.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의 늘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치고 설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